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요즘 참 세상이 조금 시끄럽죠. 그러면서 제가 페이스북 친구의 친구들이요, 제가 이제 참 가까운 친구들만 제가 친구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아유,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뉘어져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속상했어요. 좀 지난주에 왜 우리가 나뉘어져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나뉘어져야 되는가? 제가 속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잡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순물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노략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선교사님들도요, 마음들이 나뉘어졌어. 어떤 분은 막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침묵을 지켜요. 그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 침묵은요, 도피가 아니에요. 왜 침묵을 지키느냐 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실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발언을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대 나라를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또 10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로마 정권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렇지만은 그 사실 앞에 주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우파네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난 그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파적인 설교를 했다면 잘못했구나. 내가 우파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파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에요. 예수파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오해를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고요,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전능자가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영혼의 4가지의 형태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그것을 더 깊이 있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요, 실족해서 넘어진 영혼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한드라크마입니다. 한드라크마. 집 안에, 교회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스스로
아버지의 재산을 딱 거머쥐고 이방 땅에 가서 탕자의 삶을 산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집안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집안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의 부류의 잃어버린 영혼들, 그 부류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의 경제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관심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지만은요, 주님의 그 역사적인 긴 드라마 속에서요, 주님의 플랜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었어요. 우리가 저 영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성을 벗어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은요, 그 삭개오라는 이름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참 그 아버지가 이름을 잘 지었어요. 너는 청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가 되어서 돈을 끌고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리고성은요, 그 상인들이 많이 갔다 왔다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통관세를 받으면서 또 세금을 갈취하면서 그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세리장이 되었어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의 정권에 힘을 입어서 그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행했어요.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런 와중에서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기와 똑같은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소문을 듣고, 근데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그분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요, 똑같은 부류에 들어가는 아주 미천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주 미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과 같은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여리고성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요, 이야, 이번 기회에 예수의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보려면은 좀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되는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뽕나무는요, 가지가 여러분 알죠? 가지가 이렇게 쫙쫙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요. 저는 어릴 때 뽕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와 같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를 이룰 수도 있지만은 보통요, 뽕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 육체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나무로 올라간다. 뭐 올라가는 거지 뭐. 그거 아니에요. 유태인의 전통에서는요, 어른이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는요, 체면이 구기는 일이에요.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요, 수치 중에 수치예요. 그런데 사케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체면이 중요하지 않다. 내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예수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참 나는 만족한다. 이게 바로 열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내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간절하게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심정. 이 삭개오는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만났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은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은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래서 내 핸디캡과 내 수치심도 다 벗어버리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딱 올라가서 딱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가 저기서 오는데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평범하니까. 그의 얼굴이요, 뭐 특별한 얼굴이 아니에요.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뭐 광채가 막 번쩍번쩍 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의 무리가 막 몰려옵니다. 단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근데 그 몰려오는 무리 중에서 딱 갑자기 어떤 청년이요, 멈춰서 가지고 뽕나무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는 거예요. 올려보면서 5절에 보면은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때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와, 저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근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미리 사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와 창기들은요 너무 비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주님이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게 굿뉴스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 석자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속히 내려와라. 그러면서 뒷 말씀에서 너무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요 주님이 여리고성을 떠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라.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뭐라고요? 부드러워. 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이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주님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소도 좀 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오픈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러면은 주님 진짜 우리 집에 막 모든 게 엉클려져 있고 막 지저분하고 그렇더라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와 주십시오. 그렇게 즉각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이게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죠.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영원히 못 들어오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우리가 깨끗게 되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깨끗게 될 수 없어요. 그냥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나를 정결케 하는 것도 내가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결케 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삭개오는요 너무 즐거웠어요. 예수님의 이 음성이.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야, 어떻게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7절과 8절 사이는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생략했어요. 거기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에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겠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 찬양을 주의 임재 앞에 뭐라 그러세요?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찬양 불러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은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과 모든 언어는요 다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서는요 마지막 절에서 주의 성소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잠잠할지어다. 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왜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져야 돼요? 다 그것은요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은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뭐라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놀라운 주의 임재의 찬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유하는 가운데서 드디어 삭개오는 발견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돈과 명예였는데 이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를 딱 생각하면은요, 재산의 절반과 남들에게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여기에 많은 초점을 뒀는데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진짜 초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초점이에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무너진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고 따랐던 모든 것들은 다 허물없다는 것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이제는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로 예수님 당신밖에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고 나의 삶의 기쁨이고 나의 삶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니까 그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라고 강요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게 초점이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지만 물질이 없는 사람은 내려놓을 게 없잖아요. 그죠? 가난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밖에 없는 사람도요, 그 가난도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거지에게는요, 겉옷이요, 전부, 재산의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내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면요, 절대로 삶이 안 바뀝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전부를 탁 내려놓았던 것이에요. 내려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야, 이런 말씀이 진짜 너무 강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요즘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진짜 삭개오와 같이 그의 인생에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바뀌어진 영혼이요, 이 서울 땅에 10명만 있으면은요, 이 서울 땅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삭개오와 같은 변혁을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은 이렇더라, 예수님은 뭐 정말 신학적으로 뭐 이렇더라 백날 말해야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를 변화시키느냐? 진짜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실제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참 삭개오가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선서를 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누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알거지가 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이 알거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나는 예수님 당신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 소리를 듣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9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주님이 말하시는 구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구원받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요, 이제 삭개오 너로 말미암아 이 집안에 이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요, 여러분은 가정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요즘 아침에 콰이어 타임을 하는데 기생 라합 한 사람이 정탐꾼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와,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은요, 구원의 영향력은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이 더 다가옵니다. 이 추석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제가 9월 달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요, 11월 달 추수감사 예배 때는 진짜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우리가 데리고 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은요, 저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금 살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진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닌지,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지 않는지, 우리 가족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있지 않는지,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예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